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자, 우리가 항상 삶을 살아가기 전에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의 문제죠.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정체성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면 바른 행동이 나오겠죠. 이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결국은 운명을 낳는 거죠. 운명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복되는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원하면은 행복하게 하는 행동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체성이 잘못되면요, 행동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거죠. 다 그냥 우연히 다 행동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각, 이념, 사상, 이것이 다 우리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체성이 없으면요,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살아요. 그냥 뭐 진짜 진화론자들처럼 어떻게 우주가 창조됐어요? 그냥 만들어서 이런 것처럼 그냥 살아버려요. 그게 뭐예요? 육체의 욕심, 본능을 따라 사는 거예요. 짐승들이 그냥 사는 것처럼 본능을 따라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죠. 정체성 없는. 그래서 이성에 의하여, 최소한 이성에 의하여 우리의 어떤 본능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죠. 그냥 본능에 의해 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나에게 해야 됩니다. 항상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뭔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시켰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매일마다 한번 이렇게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누구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러죠? 이중국적자라 그래요. 이중국적자라 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다 이중국적자들이에요. 이중국적을 갖고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거 다 신경 안 써요. 원래 이중국적은 좀 지탄의 대상이잖아요. 세상 사람이 안 믿으니까 우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뭐다? 이중국적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요. 이게 이중국적을 갖고 있어요. 이 이중국적을 내가 갖고 있다는, 왜냐하면 이걸 알고 있어야 이 모든 이런 것이 내 행동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디모데에게 쓴 이유, 또 이 편지를 모든 교회가 회람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3장 전에 봤던 3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이유는 디모데 전서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바로 뭐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특히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려고 이 편 썼다는 거예요. 그럼 편지 내용이 뭐겠어요? 너는 누구다라는 것을 밝혀준 거예요. 분명히 앞부분은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뒷부분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이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요. 너는 누구다. 우리는 누구다. 이런 우리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고요. 이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논리를 갖고 있어요.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는 누구다 이런 정체성. 너는 누구다.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해 없이 무조건 믿어. 이것도 사실 좀 어려운 거거든요. 네.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죠? 대한민국 국민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중국적을 가졌는데 우리가요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일까요? 어느 것이 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 이 국적이 더 중요한 겁니다. 더 우선적인 거예요. 국적을 두 개 다 갖고 있지만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국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영원하거든요. 대한민국 국적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상 나라는 망해요. 결국은 망해요. 그 전에 망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다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는 찬송도 있잖아요. 세상 나라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 그거잖아요. 다니엘의 환상이 뭐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주면서 임금님이요. 임금님 나라가 이런데 임금님 나라도 얼마 안 갑니다. 이러잖아요. 임금님보다 못한 사람이 나타나고서 임금님 나라를 이렇게 갈라먹습니다. 이런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영원한 이 땅의 나라는 있다 없다? 돌 하나가 날라가 빡 부셔버리잖아요. 다 없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뭐만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도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야죠. 네. 그러나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삽시다. 왜요? 이 나라는 영원하거든요. 이 나라는 영원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대한민국 법과 그리고 어떤 규칙과 이런 문화를 우리가 그래도 준수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적을 가진 자로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11절. 자, 어떻게 시작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디모데에 뭘 밝혀주고 있는 거죠? 정체성이죠. 너는 누구다라는 걸 밝혀주고 있잖아요. 예. 무엇을 행하라 라기 전에 너는 누구다라는 걸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떠한 존재인 줄 아느냐? 다시 한 번 더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반복학습이죠. 어떤 사람이래요? 너는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야, 이게 참 귀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르헤마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못 들으면은 참 이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듣는 게 복이에요. 예. 그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그 표현은 그렇게 잘 안 썼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무에게나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쓰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등등.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신앙에 걸출한 인물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칭호를 얻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란 칭호를 이런 인물들이 다 이렇게 지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걸출한 신앙의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칭호를 얻었다기보다는 뭐예요? 이들이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는 것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아서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훈련받았다는 뜻이죠. 이 사람도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세워지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무슨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 음성을 내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래서 그것에 의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딱 사로잡히면 행동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 행동의 반복이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이 걸출한 신앙의 인물들은 다 그러한 특징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디모데가 위대한 행동을 하기 전에 너는 위대한 나의 부르심을 입은 위대한 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자다.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부터 바꾼다는 거예요? 정체성부터 바꾸는 거죠? 정체성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살다 보면 흔들려요. 또 살다 보면 또 세상이 탁 죄악되니까 또 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려요. 다시 회복, 또 다시 회복시켜. 그게 바로 수요 기도이고 금요일 기도이고 새벽 기도이고 뭐 그런 거죠. 주일은 당연한 거고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이유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막 이렇게 피곤하신데도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이 믿음이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누구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세상은 나한테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고 그리고 나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그런 자꾸 비하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세상이 그렇잖아요. 마귀는 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게 되고요. 뭐 그래야 돼요. 그럼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자꾸 높여주세요. 내가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아니야. 너는 나의 사람이야. 이리 와 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죠? 이를 위하여 내가 뭘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이 얘기죠. 너는 내 사람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너는 내 사람이야. 와, 영광스럽죠? 하나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거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걸 그냥 성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나의 뭘 만든다? 정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정체성이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되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장났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정체성이 만들어지면 어떤 행동이 나와요? 거룩한 행동이 나오겠죠? 어려운 질문인데 잘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정체성만 세워지면 거룩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반대로 천박한 정체성이 만들었어요. 에이, 뭐 사람이다 그런 거지 뭐. 사람이다 동물이지 뭐 사람이다. 그러고 사는 게 사람들이지 뭐. 이런 천박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 천박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고상한 척해도 소용없어요. 다 천박한 짓 하고 살아요. 그러므로 나는 누구이다. 너무나 중요하죠. 예, 계속 여러분 정말 그냥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예, 나는 누구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구하셔야 돼요. 너는 누구야?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이게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컬링이라 그러죠. 컬링. 소명, 부르심이에요. 너는 이 부르심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고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거든요. 교회는 뭐예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뽑아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소명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소명을 받은 자만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소명이 없는 자들은 사명자로 안 살아요. 그렇죠? 분명히 문패는 사명자인데 사명대로 안 살아요. 왜 그럴까요? 소명이 없어 그런 거예요. 소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청년들이 목사님도 신학교 가야 될까 말고 소명이 있으면 가. 그렇죠? 그냥 가고 싶어 가지 말고 소명, 부르심이 있어야 돼. 부르심이. 왜냐하면 부르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부르심이 없으면요 행동이 안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는요 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게 돼. 나중에 그거 다 직업으로 돼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회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명이잖아요. 우리 평신도도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행동이 나와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대단하세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날씨가 진짜 끝내주죠. 날씨가 정말 끝내주잖아요. 끝내줘. 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일을 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하세요? 근데 일을 다 하고 또 예배 시간 맞춰 또 오시는 거 보면 대단하세요. 예배 시간 맞춰 딱 오시는 거 보면 오늘은 왠지 그러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왠지 피곤해, 머리 어지러워 이러면서 너무 오늘 고생했기 때문에. 근데 오셔요. 참 서로를 한번 축복합시다. 정말 잘해줬어요. 예. 왜 그러실까? 이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부르셨는데 내가 왜 안 가?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믿으면은 그냥 내가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오늘은 왠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러니까 내려놓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살며 내가 어떤 세상적 신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회 또 그런 또 어떤 멤버십을 가지고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좀 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부르심. 누구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나를 부르셨다. 네. 하나님이 아프리카 이 오지 정말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오지에 가서 그들을 돌봐주며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나를 부르셨다.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르심 얼마나 참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게 이 부르심이 있는가? 내가 정말 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올바른 정체성을 내가 갖고 이 소명감을 갖고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늘 살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늘 문을 여시죠. 쓰시죠,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귀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한 부르심, 소명을 받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가지를 당부하세요. 4가지를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 피하고 따르며 싸우라 취하라. 다시 시작. 피하고 따르며 싸우라 취하라. 이게 4가지예요. 예, 이 4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것들을 피해야 돼요.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이 뭘까요? 그 앞절에 나온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0절의 말씀인데 이제 먼저 이제 피하라 그랬는데 이 피하라는 말은 뭐예요? 왜 피하겠어요? 피하는 이유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그거 상종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피해버리는 거예요. 예, 똥이 무서워 피하죠? 가치가 없으니까 피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겠어요?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것들의 가치를 두지 말아라 이런 거. 이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들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물론 그 앞절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요. 자, 뭐라고 10절에 나와 있냐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는도다. 뭐를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예, 이것들을 피하라. 돈에 대한 탐심에 붙잡히지 말란 얘기죠. 사탄아 물러가라. 막 돈에 욕심이 날 때 그때 좀 물리쳐야 돼요. 그 돈의 욕심에 내 인생이 붙들려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 좀 고전 중에 하나인데 돈, 섹스, 권력이라는 이 성, 권력 이 3가지의 정욕을 우리는 피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피해야 된다. 이제 굉장히 그런 중요한 저서를 많은 얘기죠. 이 유혹이 많거든요. 돈과 성과 권력.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망하고
목사님들도 망하고 그렇죠. 이것에 붙잡히면 망하는 거 다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보디발의 아내예요. 이게 보디발 아내예요. 돈, 성, 권력이라는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붙잡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피해버려야 돼요. 피해버려야 돼요. 피하라.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죠. 거기에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죠. 왜? 망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을 탐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추락한다는 거죠. 그럼 망하는 거야. 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피합시다.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예. 이거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이건요. 일단은 피하는 거예요. 이런 유혹은 싸우는 게 아니라 유혹은 어떻게 한다? 피하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나 술 안 마셔. 그러고 가지 말고 그냥 가지 말아야 돼. 그냥 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첫째, 유혹은 피하는 거야. 유혹은 그냥 거기서 이겨볼래 그러지 말고 괜히 이긴다 할지라도 오해서 합니다. 괜히 오해사요. 예. 그러니까 그냥 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는 거죠? 이제 피한다 그러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가장 어떤 큰 대표적인 그런 신뢰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죠? 따르라 그랬죠. 뭘 따르는 거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예, 이거 다 설명하면 여러분 기절합니다. 뭔 얘기 다 아시는 얘기예요. 결국 뭐예요? 누구의 성품? 예수님 성품이에요. 예수님 성품이에요. 네. 즉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걸 따르라. 예수님 따르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려면 우리가 뭘 받아야 되죠?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따르며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구하라는 의미가 또 있더라고 보니까 여기서 구하라는 뜻도 있더라.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유혹은 피하고 피하는 것만 끝나지 말고 이제 성령을 구합시다. 예, 피하는 것이 약간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거라면은 구하는 건 적극적인 거죠. 예, 이건 적극적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유혹은 피하고 그러면 피해서 뭐 하냐?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세 번째 뭐죠? 싸우래요. 세 번째 싸우래요. 뭘 싸우래? 싸움을 싸우래요. 싸움을 싸우래요. 이건 싸움이 전쟁입니다. 전쟁을 의미해요. 여러분, 전쟁은 왜 합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을 왜 할까요? 전쟁은 뭐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명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적이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적이 우리 국민들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도 싸워야 돼요. 그렇죠? 맞서 싸워야죠. 왜요? 국민을 지켜야죠. 우리의 생명과 국민을 지켜야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적이 날 죽이러 들어오는데 죽이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합법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허락하셨어요. 그건요. 전쟁 나면 다 죽어야 돼. 이렇게 안 그러셨어요. 여호와 증인들은 전쟁 나면 죽으래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 안 가잖아요. 집총 거부하잖아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적이 나를 죽이러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죽이러 오는데,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라는?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처럼 도와주셔서 그 블레셋을 탁 그냥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나라가 이스라엘이 건강해진 거지. 아니, 다윗이 전쟁을 안 했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겠어요? 속국이 돼버렸죠. 항복한 건 똑같잖아요. 전쟁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는 거죠. 생명이에요. 생명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생명이죠? 신앙이에요. 이건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거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뭘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 싸움을 싸웁니까? 왜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합니까? 왜 복음을 전합니까? 이유는 생명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나도 살다 보면 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라. 왜 죽었는 줄 아세요? 이 영적 싸움이에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싸웠던 거예요. 타락할 수 있는 자기 자신. 그래서 여러분, 왜 싸워야 되냐면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도 영적 싸움을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사람하고 안 싸워요. 이제 사람하고 안 싸워요. 다 당신이 하세요 이래 버려요. 우리는 마귀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리 못하십니다. 예수님 뭐라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딱 그래 버리자 예수님께서요. 그 사랑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못 가게 방해하는 거예요. 정으로 탁 막는 거죠. 이걸 분별을 해야 되죠.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래 너밖에 없다, 나도 가기 싫어 사실, 이래갖고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어 버리라는 거죠. 그렇죠? 구원의 길을 못 가게 만들려고, 영생의 길을 못 가게 만들려고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딱 분별하고 사탄아 물러 영적 싸움을 싸우신 거죠. 기도하신 거죠. 왜 밤마다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셨겠어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건요, 사실요. 나의 영혼, 내 영혼.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무너지면 누굴 살리겠어요? 예수님 자신의 어떤 그 믿음, 그 타락하지 아니하는 그 영, 그걸 지켜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제물 될 수 있잖아요.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딱 예수님께서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영적 싸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로 먼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입은 순수한 그 믿음,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내가 지켰으니 하면서 이 면류관에 예비되었도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끝까지 믿음 지켜서 면류관 받는 우리 천덕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싸움을 싸우는 거지요. 이 영적 싸움을요. 내 믿음만 지키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왜 복음을 전파합니까? 마귀에 의하여 빼앗겨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그 잃어버린 생명들을 찾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내 믿음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해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들을 찾아오는,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아와서 전도해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죠? 영혼 구원이잖아요. 이 영생이잖아요. 나의 영생을 취하고 다른 이들의 영생을 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 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에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도 이 자리에 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죠. 결론, 내 영생을 취하고 다른 이들의 생명, 마귀로부터 뺏겼던 생명 다시 찾아와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 사명, 우리 어떻게 감당합니까? 오직 성령으로밖에 감당할 수 없어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리하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첫째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가 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거잖아 우리가. 내 믿음 지키고, 그리고 사명, 복음 전파해서 영혼 구원해내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대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는 네 가지를 항상 행하여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뭐죠? 첫째로 뭐죠? 돈, 성, 권력의 유혹을 피하라. 여러분, 유혹을 피합시다. 유혹을 피합시다. 그냥 멀리 합시다.
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인터넷에도 유혹이 있고요, TV에서도 유혹이 있고요, 또 세상에서도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한다?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 그래서 무조건 피하는 거예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라.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라. 구하라. 무엇을?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마귀랑 싸우자. 영적 싸움을 싸워. 네. 그래서 뭘 지키자? 영혼을 취하자. 영혼을 지키자. 내 영혼 지키고 다른 영혼들 지켜주고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귀한 사명, 먼저 우리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넘어졌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괜찮아. 다시 내가 세워줄게. 붙들어줄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음성 저희들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 듣고 말씀하신 대로 주여 정말 내 믿음 지키고 다른 영혼들 다 전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된 내가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살겠습니다. 유혹 피하겠습니다. 주님을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정말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도 아버지와 3일밤 기도회로 많이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저희들 왔습니다. 주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성령이 교회게 하시는 그 음성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나에게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하나님에 의하여 거룩한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세워주시는 그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네 가지를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혹을 피하게 하시고 성령을 구하여 성령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적 싸움 날마다 싸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를 물리치고 아버지 믿음을 지키며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실 그날이 또 주님 다시 오며 약속하실 그날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오리라 라고 하셨나이다. 주님 오실 그날을 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피곤한 그런 가운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다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영혼이 잘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와 감정과 모든 것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더 유혹 잘 피하게 하시고 더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기도하며 어둠의 영들과 배후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예수 이름으로 맞서 싸우게 하시며 아버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나의 믿음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 전파하여 더 많은 영혼들 전도하는 우리 천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정체성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일들로 또 정말 뜨거운 날씨에 의하여 피곤하고 힘들어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육체와 정신과 마음과 영혼까지 주의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힘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